할렐루야. 새 아침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변하고 세상의 흐름이 변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그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예비, 공급들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오늘 모두 수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접하면서 올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면서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오늘 하루라는 삶의 인생의 코너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최고의 그 길을 오늘따라 우리가 걷기로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삶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삶을 다해. 삶을 다해라 하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다해,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적절한 훈계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너무도 악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을 위해 사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분은 당신의 삶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목적을 발견하고 완수하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 그것을 향해 추구하는 것만큼 가장 위대한 계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정리해서 한 방향으로 가게,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희희낙낙하면서 웃고 있지만 사실 진리를 알고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애통함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즐거워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근심하고 기도하는 그런 쪽으로 영적인 것을 선택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과정으로 그분께 아름다운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다가 발을 맞추고 우리가 그런 디바인 데스티니, 신성한 운명 가운데 걷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인생은 개인의 꿈이나 계획, 포부 또는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당신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세상적인 성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왕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성전은 큰 찬사를 받았으며 하나님도 그와 함께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자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산 결과로 아름다운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이 땅에 존재했던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을 다해 그분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진지하게 임하십시오. 예,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자기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안다면은 우리 계획과 꿈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열망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과 일치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따라 세상에 흐르는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우리가 목적을 삼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그걸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을 끝내면서 정말 후회할 일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아름다운 것, 건축물,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인간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것을 지었을까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건축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고요, 영혼이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이 땅의 삶을 살고 주님의 하늘나라로 완벽하게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관심은 그것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곳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 미모를 가지고 정말 자신 있다면 그 미모도 나이가 들면서 없어질 것이고요. 누군가 자기 명예를 자랑한다면, 그리고 명예를 평생 추구하고 살았다면 그 명예도 시간이 가면 없어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재물을 자랑한다면 그 재물도 우리가 누리고 살고 나눠주고 살고 정말 주의 일을 하긴 참 좋은 도구죠. 그런데 결국은 그 재물을 목적으로 살았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재물도 나의 건강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도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목적 자체는, 인생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거기에 맞추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방향을 정확히 맞춰놓고 삶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진지하게 임한다면 아마, 그리고 그런 삶을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날에 정말 나는 최고의 삶을 살았구나 라고 우리가 과거에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그런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정말 보람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조상으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구속은 정말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내어줌으로 우리가 얻은 귀한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가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예정해 놓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전부 명품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예정해 놓은 길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찾는 자에게 보이는 것이며 우리가 그 안에 올라갈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보람있는 인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입니다. 어느 사람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예, 가장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삶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도록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나의 열정과 추구와 목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삶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합당하게 우리가 행동하고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예정해 놓으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고 매일매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공급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삶, 내가 오늘도 그 모든 그 생명과 그 능력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다뤄갈 것이고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날이 될 것입니다.